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8절 말씀을 끝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외진 마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 가운데 이를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들을 신으로 대접을 하고자 했지만 겨우 말려서 제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이후에 일어난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을 말씀에 기록합니다. 오늘 이 사건들과 또 그곳에 반응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무리가 돌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신처럼 대접을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거의 죽을 만큼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버렸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 시작할 때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까지 따라와서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와서 그 루스드라의 마을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조금 전까지 신 대접을 했던 이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신 대접을 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을 보면 이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처음에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말을 듣고 또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실망을 하고 또 이들에게 돌을 던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루스드라에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그려놓고 그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서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신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이 주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종교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무슬림들이 참 많이 삽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는 천국과 우리가 가는 천국이 다르겠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꿈꾸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가죠. 근데 그들은 잘 믿어도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해도 그들에게는 나슈어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자신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당이 아니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 알라를 위해서 전쟁을 해서 순교를 하면 그거는 100%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가 그냥 용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는 어떻게 보면 신에게 선택받지 못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행위로 뭔가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모든 종교는 결국에는 선택받지 못하는 이 두려움에서부터, 버려짐으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돼서 그들을 이 종교 행위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기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다 손 들죠. 자다가도 손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왜 천국을 가고 싶냐라고 했더니 적지 않은 아이들이 지옥 가기 싫어서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옥을 갈 것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옥을 갈 두려움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고 그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 행위는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에 대한 감격이고 반응이고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너 지옥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의 이 근원이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가 아니라, 그럼 종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기쁨의 반응이고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왜 다시 이곳으로 돌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정해봤는데,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이까지 갔지만 이 바울의 이 다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다시 보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바깥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그 바울을 제자들이 20절 말씀을 보니까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기적처럼 다시 이제 깨어났죠. 그런데 20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 성에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에 맞고 거의 반 죽음 상태가 돼서 쫓겨났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몸이 이제 성한 데가 없고 또 다시 가면 또 다시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1절에 다시 보면 지금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1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보시면 글씨가 좀 대략적으로 보이실까요? 파란색, 초록색은 이제 출발한 그 루트고요. 빨간색은 돌아온 길인데 마지막 코스가 더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잘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시는 겁니다. 더베에서 출발하는 곳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금 점이 시작되어 있는 곳인데, 그러면 더베로부터 지금 안디옥이 두 개라서 헷갈리실 텐데 저 위쪽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중간에 갔던 곳이고, 제가 있는 여기 앞쪽에 있는 안디옥은 출발한 안디옥 교회 그곳이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느 길이 더 빠르겠습니까? 자, 지도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1번 여기 파란색 길, 2번 둘 다 1번이네요. 2번으로 썼는데, 자, 1번은 파란색 길, 2번은 빨간색 길. 어느 길이 더 빨리 가는 길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옵션을 둬야 되는 것은 바울이 거의 죽을 만큼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고 난 날보다 다음 날 더 아프고요. 그 다음 날부터 더 아프거든요. 지금 바울에게는 지금 이런 고통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집이 빨리 가야 하는데 이 돌아왔던 길은 파란색 안디옥으로 가는 파란색 길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돌아오면서 다른 길이 아니라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험한 꼴을 당한 이유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인데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죽을 뻔한 기억을 이렇게 갖게 되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그 성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열정이라고 하기에는 자칫하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바울이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부터 자신을 괴롭히러 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는데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신대접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선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을 추앙하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돌에 맞으며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이 지역,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에서 전도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자신이 그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서 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다시 그 호랑이 속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자신의 과거,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나도 이랬었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열심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자신의 과거였기 때문에 바울의 흑역사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이 죄송스럽고 빚진 마음이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 이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 그런데 너희도 나처럼 예수를 만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피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학생 시절에 열심히 놀아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녀가 왜 저럴까를 이렇게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바울이 과거의 그 경험들, 바울이 했던 그 과거의 역사들이 오히려 그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국률함으로 바뀌어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이 그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으로 이 아픔의 상황 속에서 그 마음 가지고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 바울을 보호해 주시면 안 됩니까? 돌을 던질 때 바울이 잘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던지 아니면 뭔가 보호를 해주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그냥 두시고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그냥 놔두심으로 인해서 이 바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상황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것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휼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몸이 이제 좀 많이 안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을 회복하고는 있지만 몸이 항상 약했는데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픈 겁니까? 왜 이렇게 아파요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서 불평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반면에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들이 오히려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시간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바울을 그곳으로, 그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의 그 사형을 인도했던, 집행했던,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는데, 돌에 맞아 죽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자신이 돌에 맞고 난 후에 알게 된 것은 스데반이 이렇게 압박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체휼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했고, 돌아본 후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흉터와 상처와 아물지도 않은 그 몸을 이끌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가 됐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오던 길을 돌아가서 제자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처음에 출발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복음과 몸에 막 상처와 흉터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사랑해서 돌아왔던, 목숨을 걸고 그곳에 돌아왔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때 봤지 내 모습, 이렇게 이야기하며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새기고 그것을 몸으로, 삶으로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왜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누군가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